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갈보리산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최고 축복된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마디로 그 내용을 말하면은 유일한 문제를 말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만 가지 인간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가 한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이 말을 말하는 복음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말은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영적 문제를 자꾸 정신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드러난 육신적인 문제를 자꾸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그 영적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 안에도, 저도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정신 문제를 자꾸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지 영적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귀신 들림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좀 드러나요. 귀신 들려서 우리는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 딴 마음, 딴 걱정하고 있는 나나,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서 정신 문제까지 와서 막 발광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유일한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사는 나는 영적 문제 해결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귀신 들렸든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가 드러났든 또 육신적인 질병이 드러났든 경제 문제가 와서 경제 문제로 계속 시달리든 아니면 그런 문제 하나도 없든 간에 모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죠. 그래서 유일한 답인 겁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인 겁니다.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단체는 다른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복음을 찾아낸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지 않다면 절대 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안 그러고 싶다고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재앙막을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이 제자를 하나님은요, 오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이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업과 경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또 지역 속에 나와 같이 복음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 없어서 재앙당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데려와서 교회를 육신적인 문제, 숨은 문제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지금 정신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왜 정신 문제가 오는 줄도 모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뭔 줄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가문이고 그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왜 다락방 전도운동이 유일한 전도운동인지, 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인지 그걸 몰라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 내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번 WRC 한 주간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내가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때문에 이유와 원인 없이 죽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상태가 뭡니까? 불신앙의 상태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내 문제 사건에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서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그 재앙이, 그 전쟁 만나 이유와 원인 없이 그냥 애가 죽고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이 다 죽고 그런 그 재앙보다, 강도 만나 살인당하는 그 재앙이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재앙이나 동일한 내 문제가 진짜 보이셔야 돼요. 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없으면, 복음 없으면은 언제 어떻게 그들과 동일하게 사단에게, 일본군에게, 적군에게 유린당해도 괜찮은 나의 지금 불안하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내가 보여야,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복음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윤리 앞에, 성도덕 앞에, 경제 문제 앞에 이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안 보이거든요. 내 문제는 좀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지른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 앞에 나와서 시위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 지금 반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 비열한 짓을 한 다윗을 쓰셨습니다. 왜? 그 인간의 문제 앞에, 그 인간의 그 비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고,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 죄를 아예 안 저질러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니까. 그렇죠? 진짜 그게 저주 아닐까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 죄를 지었는데 솔직히 작은 죄 지어놓고 큰 죄 안 졌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나는 죄 없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같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성공하고 태평성대가 되니까 내 속에 내 죄가 올라와서 나도 막을 수 없는 그 비열한 짓을 한 나를 쳐다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볼 땐 의인 아닙니까?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영적 문제에 그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안 보입니까? 내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강한 존재가 그 눈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 상태에서 딱 빠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리스도 아니어도 나 살만해. 점잖게
좋게 거룩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WRC인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부 말씀에 이 WRC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건데요. 현실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죠. 도단성 운동이다. 다락방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다. 미스바 운동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엘리 선지자가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엘리 제사장이 온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완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 너희들 그 우상 다 버려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항상 괴롭혔던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리 나가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WRC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빨리 가서 그거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났다는 거는 큰일이 난 거잖아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는데 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뛰어가서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내 친척들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당연한 걸 시키지 않았어요. 얼른 가서 칼 들고 와라. 얼른 가서 전쟁 준비해라. 얼른 가서 가족과 재산을 구해라.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지도자 아니? 근데 그때 사무엘은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거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WRC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정말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죽을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지금 내가 속해 있다는 게 보인다면 WRC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내 모든 재앙을 막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거기 가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죠. 그 예배로 내 문제 끝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게 체험돼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불러 기도해주는 시간, 그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 딱 출애굽 말씀하니 지금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내 새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내 친척, 내 부모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제사드리러 가래요. 그렇죠? 딱 그 언약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애굽 군대가 막 일어나서 내 자녀를 다 잡아 죽이는데 싸우라고 말 안 하시고 피제사드리러 가라. 피제사면 너희들 해방된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쟁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해석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 예배드리면 해결되니까 예배드리자, 이거는요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지금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지금 정말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정말 보여지니 피제사 해야 되는 거구나. 희생자세가 지금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가 보여요. 내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인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주인 되는 죄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되도록 계속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시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단을 맞이하는데요. 정말 이 갈보리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갈보리산에 예수와 사람들. 갈보리산에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말하지 마 이런 겁니다. 아직 문제 오면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아직 나에게 실제가 안 된 거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를 꺾고 이제 본격적인 봉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집을 나와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게 제자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스승과 24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24 떨어져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파송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자 떨어지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파송을 받는 겁니다. 지금 왜 민 목사님, 박 목사님이 조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 저렇게 빚을 내가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시간을 갖는 거죠. 제자의 시간. 마음만 된다면 아마 이상범 목사처럼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미션을. 근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응답과 표적을 보여주시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응답과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다 그런 것들. 눈 봉사를 뜨게 하고 규모관리를 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인이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예언한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반하고 배반과 이제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모욕을 당하죠. 모욕과 모함을 당합니다.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명하면은
뭔가 재판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건데 말을 안 해요. 이 얼마나 판장을 노리십니까? 아니, 죄가 없는데 네 그런 죄 졌다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해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만 막 갔다가 때리고 가두는데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증 보여주면 안 갇힐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대도 않는 죄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이렇게 대도 않는 말을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영적인 왕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은 뭐 안 받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내 억울함을 꼭 다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내 억울함과 내 육신의 고난과 모욕을 참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애매하게 맞고 있는데 맞고 들어가서 찬양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진짜 이게 보이는 거죠. 진짜 나와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인 게 정말 보이는 거죠.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죠. 죄도 없는데 정죄를 당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고 이 갈보리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도망했습니다. 도망했는데 그때는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못 알아봐요. 옆에 있어도.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아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던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냐? 진짜 죽냐? 끝까지 죽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저거 십자가 다 박살내시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대 다 박살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른 것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힘을 의지한 거죠. 세상 힘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우는 뭡니까? 결국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낙심해요. 이걸 몰라서 낙심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이건데, 이 배우의 사단의 역사인데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참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눈이 열렸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 문제가 보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인격적으로 참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고난받은 날이 금요일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아침 일찍부터 잡혀가죠. 그래서 추워서 불을 떼고 군불을 떼고 이렇게 막 구경꾼들이 와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에 그래서 처형당하고 오후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이들은 다른 행동도 마음대로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오직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서 새벽 오히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 하면 일요일이죠. 이때 부활하시는 겁니다. 금토일 집중. 금토일 집중에서 뭘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 살아갈 힘 완전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패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다 이루신 거죠. 그 이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의 일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음을 성취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학종과 복종 속에 유아들이 살해되고 있는 그 복종 속에 너희들의 문제가 네 자녀가 죽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이기 때문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임마누엘 언약 붙잡아라. 내가 임마누엘로 가서 너희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마귀를 끝내시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끝내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아무리 잡아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 정말 은혜의 날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죄의 원세 다 끝냈고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나와 온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온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나는 좀 3번으로 가세요. 온 세상의 문제가, 온 인류의 문제가 지금 굶고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잡힌 게 문제라는 거죠. 나의 문제는요. 나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나와 여러분의 문제 동일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 상태 속에 계속 내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결국 불신앙의 문제. 그래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내 성공은 참된 성공도 아닌 그 성공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거죠. 사탄에게 완전 장악된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든 문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진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발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복음으로 나를 발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필요한 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평안해집니다. 왜? 가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편해져요. 쉬워져요. 함께할 수 있어요. 왜?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없는데요. 가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죄인인 나를 발견하시고 죄인인 나를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막고 있던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천국이 이미 열리고요. 그래서 엊그제 리도 수련회 갔다가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옛날에 제가 좀 신경 썼다기보다 어머님 장로님이 좀 다락방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애 2명 붙잡고 다락방 하는데 막 대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제일 이렇게 연락이 되는 여자 청년인데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거지만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못 하냐? 그래서 네가 복음으로 발견되면 만남이 다 열린다 이랬는데 제가 말했던 그거는 나의 간증이거든. 내가 다락방 만나고 7년, 8년, 9년 됐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20살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응답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내가 나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완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쓰레기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셨죠. 그때 바로 문이 열려버렸죠. 증인으로서 말을 한 겁니다. 너가 복음으로 네가 발견되면 그때 결혼할 수 있다. 이거 발견 안 되면요 그때 계속 잽니다. 저 인간은 나보다 저 인간이랑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복음이 아니죠. 이미 복음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고르고 있는데 고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재고 있는데 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많은 노총각들이 지금 서로 지금 뭔가 난 복음 알았으니까 그게 복음이 안 겁니까? 죄인이 나를 다 발견해야 돼요. 자범죄를 짓고 있는 나, 조상이 부모와 우리 가문 윗대로 전체 우상숭배의 죄에 있었죠. 가문의 죄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잖아.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딱 꽂힙니까? 왜 여러분들이 돈에 딱 꽂힙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녀에 딱 꽂힙니까? 왜 여러분들이 가족 중심입니까? 그렇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거에 그렇게 꽂힙니까?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문과 가정에서 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가문이 너무 가족 중심이야. 그럼 이상하게 나도 가족 중심으로 끌려가요. 집안이 막 이혼을 했어. 그럼 이상하게 이혼 쪽으로 끌려가요. 부모가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으면 이상하게 글로 끌려가요. 여자를 좋아했어. 그럼 나도 이상하게 여자로 끌려가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원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는. 진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지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죄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구원한 자는요, 이 원죄가 정말 깨달아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왔다는 건 진짜 이걸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원죄가 뭔지. 정말 원죄를 모르니 자꾸 윤리적인 문제로 자꾸 문제가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나에게 운명처럼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해도 여러분은 지옥 가셔야 돼요. 저주당하고 지옥 가셔야 돼요. 유린당하다가 지옥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갓난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애국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잡아다가 왜 물웅덩이에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다 죽여버려요. 그게 원죄에 빠진 이 세상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일생일대의 문제들이 왜 나에게 닥쳐옵니까? 원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근데 일본군들이 와서 나를 막 찔러 죽이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를 안 해줘. 그게 뭔 죄입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죄가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그 죄가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 죄 진 적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런 저주 재앙이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일본군들이 와서 찔러 죽이는데 뭐 그 말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원죄 진 적 없는데 필요가 없어요. 원죄를 못 보는 것일 뿐이지. 사실 진짜 우리는 속에는 계속 원죄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길 바라잖아요. 안 되면 막 정신문제 오잖아요. 그 죄가 발견되는, 십자가 앞에 서는데 그 죄가 발견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게 바로 십자가 열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 운명에 갇힌 나를 보는 거죠. 운명이 뭡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다. 이게 진짜 인정됩니까? 진짜 말로는 인정되는데 문제 앞에 인정 안 되잖아요. 인정 안 되니까 내가 끝까지 이겨야 되잖아요. 그치? 마귀 자녀인 여러분 좀 모욕 당하면 안 돼요? 마귀 종이었고 노예였던 저 여러분 좀 부인이 좀 그래도 그러면 좀 안 돼요? 내가 남편이니까 부인이 어떻게 그래? 또 부인은 내가 부인인데 어떻게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좀 그런 거 당하면 안 됩니까?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넘어가시는 거죠. 사단의 노예. 나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사단의 노예로 태어난 거죠. 이미 종로를 타고 있는 중이죠. 포로인 거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딱 발견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까요, 여러분? 왜 십자가 앞에서 발견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딱 발견됩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배반한 나, 하나님을 불순종한 나, 이게 딱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와서 꽂히는 그 은혜가 정말 체험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가 정말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정말 이번 여름, 이번 한 주간 WRC 미스바 운동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해결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거 해결 못,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일단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조차도 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막 뭔가 자꾸 가리고 재고 부끄럽고, 그래서 포럼을 다 할 수가 없어. 과거에 내 부끄러웠던 부분들을 감춰야만 해. 왜?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갇힌 내가 아니고, 죄인인 내가 아니고 자꾸 나라고 생각이 돼. 부끄럽고.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이 발견되면 자유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집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24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 주간 WRC 이 한 주간 이 WRC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대회를 인도하시고 또 유목사님과 또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로 함께 집중하면서 함께 포럼하며 초대교회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거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부흥이고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온 인류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앞에 서기 없어서 십자가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최고 축복된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